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과 시기에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러한 상황과 시점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여기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해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주어졌을 때 경외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지만,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멋대로 담대한 마음으로 삭제해버린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미워하는 것이 말씀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요, 또 육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데, 이 악한 자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16절에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혹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듣기 싫은 겁니다. 언급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를 아는 것처럼 혹은 내 상황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사랑하지도 않고 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그 말씀을 입에 둘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17절에서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실제로 주의 교훈을 미워하고 무시하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교훈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말씀이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된다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알 때, 이 말씀 때문에 이게 참 걸림이다.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자유롭게 무엇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 치우는 것이 아니고 삭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과 사랑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미워하는 것도 삭제시키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뒤로 미루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말씀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싫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싫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없애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17절에서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뒤로 던진다는 겁니다. 뒤로 던진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필요 없다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있어도 그만 혹은 없어도 그만이라는 태도를 지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미워하거나 혹은 뒤로 던져버린 행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분노가 격발됨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21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런 겁니다.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뭐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보자 보자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기고 함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귀와 눈에 있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삭제해버리거나 뒤로 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악한 일 혹은 죄악된 일에 연합하며 동조하는 자들입니다. 죄에 가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인데, 악한 일에 합류한다는 것,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18절에서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이 도적을 보았으면 이것을 물리쳐야 되겠는데 도리어 도적을 본즉 연합을 하고 간음하는 자를 물리쳐야 되겠는데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일에 호기심을 보이고 동조하고 또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것들 참 보자 보자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며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얻는 그러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자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을 죄의 통로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인데, 19절에서는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입을 무엇에 내어주었는가? 악에게 내어주었다. 하나님은 너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사랑해야 될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던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주를 위하여, 또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또 주의 일에 봉사하기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도리어 죄악된 일에 대해, 악한 일에 대해 쓰임받고 거기에 내어주는 거, 이거 합당치 않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과 무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리어 우리 눈앞에서 없어졌던 그 말씀이라도 다시금 찾아내고 복구하여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